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제 인생을 이렇게, 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과 그저 또한 30년 전 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이 아주 극명하게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기서 만난 것으로는 끝나지 않고 이곳에서는 일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 멘토를 만나게 됐고, 멘토는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며 저기 길병원 근처에 지하에다가 작은 기도원을 하나를 만들게 된 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 발을 띄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인 기피증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사람들과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일날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들어올까 봐 문을 다 닫아 걸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그 설교를 손으로 다 써가지고요, 제 멘토 딱 하나만을 놔두고 거기서 저는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제 멘토는 할렐루야, 어쩌면 저런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느냐, 아니 처음 하는 설교가 어쩌면 그러느냐, 최고다, 내가 들어본 설교 중에 가장 최고의 설교를 불같이 해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더 잘하려고요, 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 설교 그렇게 처음부터 잘했다며요. 꼴값을 떨었어요, 꼴값을. 그런데 이제 정말 잘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늘 최고의 설교라고 하고, 꽤 오랜 세월 후에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고, 그러나 한참이 지난 후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예배가 이제 익숙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설교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을 제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불쌍해서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조차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저보고 그렇다고 하니까, 당신은 그 죄인이다 하니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요. 맞다, 내가 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데 왜 그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옛날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더러운 죄들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것이 생각나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머리를 찢어가며 기도했는데 내가 다시 그걸 붙들었다고? 왜 이럴까? 저는 정말 제가 그렇다고 했어요. 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시끄러워지고 점점 퍼져나갈 것 같아 나는 다 그 죄를 졌다고 하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며 하여튼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 안성의 우범지역에 개척교회를 하고 거기서 별의별 어려움들, 그거하고는 비교할 것 없는 억울한 일들서부터 매도 맞고 모욕을 당하며 별의별 어려움을 다 당하며 저는 거기서 또 세월을 많이 보내며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를 치시는 중이구나. 우리 할아버님은 유언으로 저에게 억울해도 변명하지 마. 가장 가난한 사람, 낮아진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 못된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런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5, 6, 7장을 열심히 찾아가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모욕을 줘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저는 방주교회로 오게 되었고, 방주교회도 그 험난한 곳에서 근 20년, 17년, 8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방주교회가 내 바탕이 되어 열심히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했어요. 마가이 다락방에 왔을 때는 여기를 못 올라왔습니다. 꺼져가지고 푹 꺼져가지고 그냥 밑으로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꽤 깊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무너져 있었어요. 커튼을 쳐보니까 1960몇 년대 했던 창,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유리를 붙여놓은 것, 이렇게 만져보니 다 부스러졌어요.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벽이 떴는데 바깥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그걸 보고 우리 아버님에게 찾아갔어요. 여긴 감리교 신학대학에다 기증하기로 했거든요. 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원장을 하고 기도원 생각만 해도 싫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요, 다 무너져버린 이 마가이 다락방,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제가 왔을 때는 연판장을 교회에서들 다 돌렸어요. 기도원은 보내지 말아라. 특별히 마가이 다락방은. 그걸 보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어쨌든 그 6명인가 8명인가 방주교회 교인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첫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제가 한번 다락방을 살려볼게요. 야야야, 네가 뭐를 해, 네가. 그러면서 그런 참 힘든 과정들을 거치며 달라고 그래도 꾸준하게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여 그저 저는 하나님 할 줄 모르니 엎드려 기도만 할게요. 저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저는 설교도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설교밖에는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거듭나야 될 사람 있으면 저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변화시켜 버릴게요. 그저 그것밖에는 전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방주교회도 그저 절대로 세우지, 5년 동안 2명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던 교회가 한 주일에 100명씩 들어오기도 했고요. 마가이 다락방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려주는 귀한 곳,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도 되고요. 이곳에 와서 믿음도 세워지고, 기도원들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지만은 바로 이 마가이 다락방 교회에는 이렇게 꽉 들어차는 그 은혜도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래요. 그런데 많은 이런 별의별 시간들을 다 보내고 뒤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고 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잘못하면은 다 놓쳐버리고, 신앙도 놓쳐버리고, 천국, 지옥, 십자가 다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이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나 이제 주일날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야.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써서 높여주신 사람들은 예배에 생명을 드렸어요.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하여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라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서요. 가장 중요한 건 어디를 가나 단을 쌓고 어디를 가나 생명을 다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고 하는데, 우리들의 예배는 어떨까? 준비도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찬양 부르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빨리 또 돌아가 버리는, 아무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는,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이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다가 그냥 먹을 것도 배고프면 먹고 카톡 오면 이리저리 카톡 보고, 예배가 좀 지루하면은 다른 곳 재밌는 웃기는 곳에 가가지고 또 그 예배도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며 재미로 드리는 이 예배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딱 부딪혔을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예배가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습관이 되어버린 버려진 예배,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거기에 관심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거듭나지도 않고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도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도 한번 하지도 않고 그저 와서 습관적으로 몇십 년간 예배를 드렸다 하면은 우리들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흠양하는 예배가 될까?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돼요.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 미리 헌금도 준비하고 미리 와가지고 이제는 늦지 않고 맨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날 좀 바꿔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반드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 주일 동안의 이 더러운 죄들, 끔찍한 죄들, 그저 내게 다가오기만 하면 얼른 덥석 생각도 안 하고 붙잡아 버리는, 그리고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말들, 상처 주고 칼을 뱉어버리고 이런 것들 하나님 없애버려 주세요 하면서 새해 초에는 얼마나 우리가 결단을 많이 해요.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성경을 늘 읽을 거야. 나는 큐티를 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올해는 내가 변할 거야. 이 더러운 음란의 죄악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거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고쳐야 할 일들 제거해야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그저 어떻게든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만 생각해요. 불안한 이웃들을, 고통스러운 이웃들을 가서 내가 해결해 주고, 어려운 짐들을 가서 냄새나고 힘들지만 함께 딱 지고 가는 것.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때워버려요. 벌써 또 일주일이, 한 주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때워버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엔 하나하나 차곡차곡 여러분의 인생은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삶이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이건 하나하나 다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고 잊혀지고 하는 그런 삶으로 여기고 있지만은요, 용서하는 삶 나 살아갈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 이런 죽일 것들 같으니 니네가 천발을 받을 놈이지. 또 기도하다가 괜찮은 것 같지만은 얼굴 보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 살지 않았나요? 번번이 실패하는 삶. 얼만큼은 잘 돼요. 그래, 한 두 달은 됐네. 바쁜 일이 생기거나 더 화난 일 생기면은 내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며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 굳어져 버려.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도 너 매일 큐티 보내 나한테. 5년간 하면은 네 체질에 다 익힐 거야.
선교사들에게도 너도 나한테 보내. 5년이야. 매일 보내야 돼. 매일 보내지 않으면 제가 바로 재건을 해요. 아인하우스에 있는 그 아이들도 너 나한테 다 보내. 다 답장 매일매일 해줄게.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일 보내라 했는데요, 이제는 휴대폰을 잡고 살게 됐어요. 왜? 이거 관리하는데 다 읽어봐야 하잖아요. 처음이니까 뭐 얼마, 이게 지금 오래됐어요. 그냥 쫙 하고 자기네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도 읽고 너 바로 해야 한다. 지금이 찬스야. 지금 다 확 다 용서해버려. 그래, 너 큐티 잘했다. 큐티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아무것도 아닌 그저 밤낮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거고 똑같아. 애들 하나하나를, 사람들을 지적해주며 5년간만 같이 가자.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제 마음에 5년간 큐티들을 이걸 다 해줘야겠다 하고 끌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다 조금 가다가는 부시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거 하고, 그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다 해결해 놓고, 아 그래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달려가야지 하고 달려가려고 하고, 이제는 나를 그렇게 힘든 사람들, 말도 안 되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내게 한 사람들, 나 그 사람 놓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느 틈엔가 또 잊어버려요. 바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잃어버려요. 나 이제 교인들 절대 비판하지 않을 거야.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거에 취미도 없어. 교회를 가지고 뒤에서 주물럭거리고 누굴 보내고 내보내고 하는 거, 다 이런 건 지네들끼리 해놓고, 아니 이걸 왜 내가 뒤에서 주물렀다고 해? 난 세상에 힘든 게 빨리 이런 데서 손 끊고, 난 내가 가고 싶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런 어려운 곳에 가서 그저 이렇게 귀하게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저런 멍청한 것들, 내가 너희들하고 같아? 아니 이런 생각을 또 화가 나니까 하게 돼요. 이런 거 절대 하지도 말고 입에 내밀지도 말아야지.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이제 이런 거 안 할게요. 억울해도 나 가만히 참고 지나갈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성장을 못할까? 왜 우리는 밤낮 제자리일까? 왜 우리는 하다가 말까? 그런데요, 제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면 음란, 탐욕, 거짓, 열등감, 분노 이런 게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얼굴이 거룩하기가 짝이 없는 얼굴로 변하고요. 또 나 혼자 있을 때 거울 보면 후광도 좀 이렇게 살짝 비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난 내 생명을 드려버릴 거야.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 난 이분에게 내 생명 다 드려버릴 거야. 누가 나를 짓밟아봐, 끽소리 한마디나 하나. 저는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대로 다 있어요. 단 하나, 육신의 더러운 유혹은 계속돼요. 그러나 내 영혼은 성령님과 함께 있으니 그러면 안 되잖아. 넘어졌어도 미워했어도 일어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며 좌절절망하며 나 왜 안 될까? 죽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하나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걸 몰랐어요. 이건 넘어졌지, 나 다음엔 안 넘어질 거야. 그래, 내가 이거 실패했지, 나 이 다음번에는 확 오히려 이렇게 해버릴 거야.
이러며 지내왔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 뒤를 돌아보니 이것도 됐네, 저것도 됐네, 아니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네, 아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을 이제 오랫동안 다녀오는데 애들이 인사를 해요. 우리 집 밑에 있는 최 목사, 최성렬 목사가 밑에 집에 살아요. 우린 위에 살고. 그런데 그 딸이 인사를 하러 왔는데 얘 기저귀 차고 말을 못했던 애거든요. 근데 뭐 같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자라나요. 이것도 아이고 그래, 알았어, 못자님 하던 애가 키가요 어른들보다 더 커요. 그 부모가 뭐 커서 그런지 어른들보다 커요. 그러게 이마에 여드름도 났고요. 어쩌면 얘가 이렇게 됐을까? 이제 걔 징그러워서 만지지도 못해요. 머리도 안 만져줘요 이제. 어쩌면 이렇게 컸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너 반에서 제일 크니? 그러면 제일 큰 모양이야.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리고 옆집 애들도 요것들 그저 4살 때 뭐 요럴 때 왔던 애들,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앵앵앵 거리는 애들이 코시험이 고무스름하게 난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야야 너 왜 이렇게 이 면도기 하나 줄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꽥꽥꽥꽥 대는지 애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이놈들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야 이놈들 선교사 곧 되겠네.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놈들 선교지에도 내가 갈 수 있고, 이놈들 개척교회 한 종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설교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컸어. 매일 보면은 모르겠는데 세월이 지나며 그저 이만큼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얘네들 목사 되는 거 보겠구나. 그때 내가 가서 안수해 줄 수 있겠구나. 얘네들의 선교지도가 최선을 다해 내가 거기서 기도해주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 먹는 밥 그저 요만큼 먹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들락날락하며 애들은 코시험도 나고요, 굴의 나루도 또 여기까지 나기도 하고요, 애들은 꾀꾀거리는 오리 같은 소리도 내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귀한 믿음으로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좌절하고 실패하면 안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또 일어나 또 한 번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번 중에 우리가 9번을 넘어졌다고 해봐요. 마귀는 너는 안 돼, 너는 버림받았어, 넌 지옥이야.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한 번을 일어났구나, 넌 2번을 일어났어, 3번을 일어났어. 가장 우리의 첫걸음이 뭔 줄 압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맨 마지막에 제일 힘든 게 아니라 거저받는 은혜니까 우린 처음서부터 이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게 뭔가를 철저히 알아야 해요. 저는 그 구원을 받자마자 다 버리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장손이고 외아들이고 하니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돈 없다고 하는 건 이상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제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 씻음 받았어요.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 세상에 돈도 사랑하지만은 자녀더라고요. 자식 하나 있는 거, 독자. 하나님, 나 얘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놓을 거예요. 떠나라면 떠날 거고 가차없이 버리고 돌아서라면 다시는 안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내 생명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보고 싶어 우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제 마음이 뭔지요. 지금도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혈육을 더 사랑할까 봐요. 같은 서울 인천에 살며 안 본 지 한 10년 됐나요? 한 8년? 10년 됐나? 한 번도 안 봤어요. 화가 나서 얘하고 절교하고 얘가 나에게 못되게 굴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위해서 그쪽을 향해 걸어갈 테니까 이 아이 가장 귀한 종을 만들어 주세요. 전 그 기도밖에는 안 해요. 내가 혹시 이것도 내 아들을 위해서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아들에게 주고 그런 죄를 범하기는 싫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전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만큼은 제가 할 것 이런 것만큼은 잘 해놓으려고요. 제 아들이 가난에 찌들어 먹을 게 없어도 똑같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똑같이요. 왜냐하면 전 그 기쁨을 맛봤거든요. 나 같은 더럽기가 짝이 없는 구정물 같고 벌레집 같아요. 바글바글바글한 징그러운 벌레집 같은 나. 어느 날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죄의 사슬, 마귀가 딱 잡고 있는, 목을 잡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주님은 끊어주시고 목줄을 풀어주셔서 저는 이제 그것에 자유하게 됐어요. 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학생 때는 모욕을 당해요. 의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 시험을 보고 의사가 됐을 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비록 쫄병 시절로 막 돌아가서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들은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며 여러 가지를 물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은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들에게 매를 맞고 화장실 가서 조인트 맞고 따귀도 맞고. 그러나 이제 안 그래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수술을 받고 들어가서 이제 가망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회생을 하고 치유가 돼요. 병원을 나서면은 다들 하늘을 보고요. 공기도 달고 하늘도 이렇게 아름답고 꽃들도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도 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으뇨.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애들 교도소에 보냅니다. 꽤 오랫동안 있다가 얘네들이 나올 때 보면 항상 요만한 짐보따리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저를 보고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봐요. 저 하늘을 봐요. 새가 날아가면 새가 없어질 때까지 그 새들을 봐요. 그리고 하고 깊은 한숨을 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야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다시 가게 돼요. 얘네들은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며 강대상에 올라와 얘를 축복을 해주고 이제 다시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하면 눈물 콧물을 쏟아요. 그러나 나가면서 바로 뭐 할까요? 그리웠던 그것,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그것을 친구들이 다 해줘요. 끝내주는 것 다 해줘요. 그 안에서 상상했던 것을 애들이 다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날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중생을 받고 이제는 나와 이 세상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이제 죄와 형벌, 죄를 지으면 형벌의 이 줄을 끊어버리셨어요. 마귀가 그저 한 손을 올리면 올라가요. 또 한 손을 올리면 올라가요. 다리를 흔들면 내려가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로 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마치 또 죄악 가운데 있고 나와서 울고 신앙의 회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기가 막힌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사단의 사슬에 매여 종노릇을 했어요. 이런 거죠. 어쩌다가 몸을 팔던 그 여인이 그 교회 장로에게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얘기보다도 어떤 선교사님이 놀다 가라고 그냥 남자에게 치득거리는 이게 불쌍하여 미국으로 데려갔다고 해보죠. 공부를 시켰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 빚 다 갚아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양달러 입적을 시켰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제 다른 신분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근질근질해서 역 앞에 나가서 또 몸을 팔아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신분이 달라졌으니 그 사람 이제 그 아름다운 여인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전은 잊어버리고 그 생각을 하면 치를 떨기가 싫어져야 하는데 우린 자꾸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또 몸팔러 나갈래요? 또 껌 씹을래요? 사람들에게 하면서 그저 찌끈찌끈하면서 사람들을 또 꼬시고 싶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집안에 엄마가 애를 몇 명을 낳았는데 그저 다 남에게 줬어요. 태어나서. 그 애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처음 온 게 아니라 절로다가 보내고, 그럼 옛 새벽마다 목탁을 두드리고 뭐 이러면서 불쌍해 절을 해야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 줘라. 그리고 우리에게 데려와 이 아이는 새벽마다 불쌍해다 절하고 목탁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는 삶을 꽤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이 앞에 이 아이에게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아이는 고마워하며 살아요. 아직 뭐 초등학생이지만은요. 그러나 엄마는 자꾸 와서 너는 이제 성을 바꿔야 한다. 성을 바꿔줘요. 또 다른 남자하고 살면은 오지도 않다가 이 아이 성을 또 바꿔줘요. 이게 니네 아빠야. 다음번에 또 데려. 이게 니네 아빠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다시는 못하게 했어요. 이 아이는 이제 불쌍히 절하는 법은 없을 거예요. 이 아이는 늘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 가시는 그 길 따라가는 거야. 안 돼도 이게 내가 안 되네. 이놈과 나 죽어버려야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지. 주님 또 이랬어요. 나 일어나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육신은 더러워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나오자마자 또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우리의 영은 육신이 시키는 대로 타락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한 다음에 아버지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아들에게 옷도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임을 우리들은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뭘 보고 합니까? 육신에 이게 자꾸 시키는 더러움들 있지 않습니까? 자꾸 쾌락대로 사는 것,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상처를 주면서 사는 것, 아직도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참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은 제가 교도소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20여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 철장살 사이로 쫙들 줄을 서가지고 400명 정원인데 370명인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30명은 안 가겠다. 370여 명이 쫙 와서 죄수복을 입고 딱 있더라고요.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보다 뜨거워. 아멘 아멘 하며 기도하는 게 여기보다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이제 해나가는 가운데 저에게는 엄청나게 은혜로웠어요.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앞에서 두 번째 머리가 허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은혜로우니까. 내 마음속에 거듭난 사람은 얼굴까지도 저렇게 거룩하게 변화되는구나.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야지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코가 금방 새빨개져요. 그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은혜 받으며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죄수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예배의 마음을 내게도 주세요. 나도 저런 마음으로 좀 드리게 해주세요. 왜? 간절한 마음이 없었어요. 코가 새빨개지고 곧 눈물이 흘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도 저 죄수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저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지금 그 마음 제게도 부어주시면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가봤더니 저는 이제 제 간증서부터, 좋은 간증서부터 이것만 딱 하고 오겠다. 2시간을 해야 한다니까요. 찬양은 1시간 하고 3시간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내가 만난 하나님 6편을 그 사람들 다 듣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네. 세상에 다른 교회 가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걸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 와도 또 듣네. 어느 분이 오더니, 교도관이 오더니 저는 100번을 넘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러니 거긴 처음 가본 교도소인데요. 아니 이게 왜들 이래? 혹시 나하고 잤던 사람이나 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하나가 손 드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잘 못 듣겠는데 아마 인터넷 성도라고 했나? 그 하여튼 나하고 자고 나하고 먹고 했던 사람 손 들라고 했더니요, 그걸 또 끝나고 물어본다고 하는데 뭐 그냥 뭐 딱 일어나가지고 딱 줄 서가지고 또 자기들 왔던 그 방으로들 걸어가야 하니까 정말 은혜로웠어요. 어쩌면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요, 울기도 하고 박수도 그렇게 뜨겁게 치는지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올 사람들만 오게 했어요. 교도관도 자기 아이에겐, 자기 딸에게는 너 아르바이트 해. 그래서 네 학비도 네 스스로 보내. 자기 월급 받는 걸로 다른 그 죄수인지 아니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누가 돈을 입금을 해주지 않으면은 나가서 일을 해야 한대요. 그 뭔지 모르지만 벌금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도관들이 서로 돈을 내줘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형제들 같을까. 이 세상의 교도소에 나오면은 재범률이 23%랍니다. 24%인가? 거기는요, 어쩌면은
3.2%? 10% 정도? 아니요. 10배 정도요. 여기는 없대요. 그게요. 재범률이 없대요. 왜냐하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부흥 강사들이 와서 마음껏 해줘요. 아, 그 이유는 이런 것 모양이다. 그리고 그 죄수들이 저를 추천을 했대요. 저를 좀 오게 해달라고. 하여튼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헌금한 걸로 갖고 가가지고 이번에는 죄수들이 아니라, 죄수들은 수도 없이 많이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교도관, 박봉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들을 거듭나게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 5명에게 1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나눠주고 오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우리 집에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왔다 갔다 설교까지 다 하는데 몸은 힘들지만 감사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작은 것부터 열심히 훈련을 해라. 영적인 그 단계로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가만 놔두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꾸 훈련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방법, 이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빼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가지고 열심히 싸우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 법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법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법은 악한 내, 찌든 이 나, 이 두 법이 싸운다.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다시는 이 죄 짓지 않을 거야. 나 입술을 조심할 거야 하며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이 몸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쌓이고 남아있고, 또 어느새 보면은 보지도 않던 애들이 콧시험이 나 있고, 보지도 오랫동안 안 본 애들이 키가 그냥 훌쩍 커 있고 하듯이 우리들의 신앙은 커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열심히 연습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더 역사하세요.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게 말씀하세요. 이 신앙의 양심으로 못 견딜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도 해주세요. 있는 사람들,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에 대하여 더 예민해지고,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던 그 죄들이 더 크게 다가와 잠을 못 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서 사랑한다,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하는 얘기도 해줄 것 아닙니까? 자, 이제 말씀을 얼른 정리할게요.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기억이 나서 방주교회, 야, 임종현 성도 어떻게 됐어? 그 사람 참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 있을 때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인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등이 껍벅껍벅거리고 나갔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사다리를 가져다가 자기가 사다가 등을 교체를 하다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쳤겠어요. 팍 머리를 부딪혔는데 여기가 다 찢어졌대요. 그런데 괜찮다고 휴지로 맞고 집으로 간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 여자 박 전도사님이 안 된다. 방주교회 박 전도사님이 병원 가야 한다고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 꼬매면 쭉 찢어진 게 흉으로 남으니 이거를 꼭 가서 성형외과 가서 꼬매야 된다. 성형외과 찾으려니까 없더래요. 인하대학병원으로 데려갔답니다. 근데 꼬매주면서 꼬맨경 괜찮은데 한번 CT를 찍어봤으면 좋겠다. 찍었는데요, 바로 터지기 전에 꽈리, 혈관이 부풀었어요. 동맥혈관이. 이거는 그대로 터지는 거다 그러더래요. 빨리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뇌를 열고 수술을 깨끗하게 해. 지금 목사님 건강하게 살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귀한 마음, 그저 교회에 껌뻑거리는 그것 가려고 가가지고 사다가 가로주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이번에 딱 부딪히면서 터지지 않은 게 이거는 축복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싹 다 이제 끝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은 나가다가 신발이 없으면은요, 남의 것도 좋은 거 신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맨발로 내려갈 줄 알아야 돼. 부끄러움 당하며 맨발로 내려가 택시 하나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죠. 껌뻑거리는 것을 그저 놔두고 가는 게 마음에 고통스러워 갔다가 이 사다리로 하다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내가 보통 가서 꼬매고 끝내잖아요. 아니야, 말도 안 되게 이걸 뭐 성형으로 남자가 지금 뭐 60 중간 뭐 70 다 되어가는 그 양반 무슨 성형외과 이거 꼬맬 일이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다가 찍어 애뉴리즘 그 꽈리가 발견돼요. 다행히 살아나게 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관여하셔서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좌절절망하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 걸어가고 또 일어나 걸어가며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사슬, 심판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잠 못 자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후반전의 인생이 될수록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꼭 갖추고 우리 주님 만세반성 열릴 때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